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성령님을 주실 분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르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여러 말씀을 하는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도 보혜사신데 돕는 자인데 또 다른 자기와 동일한 성정과 그와 같은 능력과 영광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 직전에도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육신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이렇게 약속하셨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주의 백성들이 오실 것을 많이 예언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령에 대해서 보내줄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수많은 구약 예언이나 예수님의 친히 하신 여러 약속이나 또 이런 예고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죄인 구원의 구속의 터를 닦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부어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동력을 교회가 갖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두렵고 떨리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친히 증거의 영이신데
힘이 있게, 능력 있게, 확신 있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심령 또한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제 교회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세속화의 여러 유혹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이방 지역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이겨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힘 있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힘 있게 세상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때로는 약화될 때가 종종 많아요. 교회 자체의 능력은 없으니까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자꾸만 닮아가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 점점 스며들어서 세상의 이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세속화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연약하면 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쇄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런 족적이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다시금 또 합리주의라든지 철학 사상 이런 것들로 돌아가요. 그렇게 합리주의가 힘을 쏟고 있을 그때에 독일 내부에서 그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족속들 지금 발칸반도 그쪽에서 일종의 그냥 떠도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쪽에 와요. 그 박해를 피해서 진젠돌프라는 그 백작의 그 영지에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지를 일부를 내어주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진젤로프란 이분도 이제 어느 날 박물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거듭나는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개신교들이 박해받는 것을 자기 영지에 들어와서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성령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뜨거워져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돼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종교 개혁은 유럽 내부적인 어떤 세력 다툼이랄까 이런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럽 내부에서만은 그냥 그 복음을 들고 서로 이제 천주교와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유럽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갈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진젠돌프 이분이 이끄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을 해요.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인도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천주교는 예수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수도사들 조직인데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 내부의 어떤 개혁을 좀 일으키면서 군대식으로 해서 해외 선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동양의 지역에도 천주교가 이렇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개신교는 그런 역동력이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해외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죠. 영국도 이제 천주교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점으로 인해서 성공회라고 하는 제도, 교회 제도가 정착을 해요. 개혁했다는 것이 이제 여전히 천주교의 냄새가 많이 있는 성공회 내부에 머물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이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 휘트필드라는 분, 또 존 웨슬리라는 분, 이런 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각각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휘트필드는 이분은 이제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울면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존 웨슬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때 이제 개척 시대인데 미국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아까 말씀했던 헤르노트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 중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요. 거기 갔다가 성령을 받아요. 막 밤새 기도하고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죠. 바다 건너 미국 내에서는 그때 이제 존 웨슬리라든지 휘트필드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그분이 또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와 같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놀랍게 미국의 동부 지역 전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워져요. 그분과 관련되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마다 또 달라져서 다들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대화들이 다 이제 기독교적인 대화로 바꿔져요. 물론 계속 가던 건 아닙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세속화되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또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 또 침체가 또 와요. 근데 하나님이 또 D.L. 모디 같은 선생을 또 일으켜서 미국에 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영국은 또 침체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그 사이에 영국이 침체해서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 이런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편만해지고 그러와 같은 때인데, 하나님이 웨일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위에는 스코틀랜드, 남쪽은 잉글랜드, 또 남서부 쪽에는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베일이라는 선수가 이제 미국 영국에 있는 이렇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중에 그 웨일즈나 지방 출신이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분도 토마스 선교사도 웨일즈 출신입니다. 웨일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요, 사실은. 왜냐하면 웨일즈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1904년도부터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들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면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한 사람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데 전혀 모르는 멜로디인데 그 찬송을 모두가 같이 불러요. 그 부흥의 역사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나라 인도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려와서 1907년 정월 초에 평안도 도경 사교회가 일어나요. 사경회가 이제 평양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곳에서 우리도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선조 장모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전혀 아무런 은혜가 없으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이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공개적인 죄를 자백해요. 내 친구의 돈을 내가 친구가 죽었을 때 나한테 맡겼는데 그 부인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일부를 나의 어떤 쓸 것으로 좀 썼던 그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그 모인 회중 속에 큰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더니 다들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막 열리고 회개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은 마치 지옥이 열린 것 같았다. 왜? 지옥에는 다 자기 죄로 회개하니까 막 수많은 죄들을 다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내가 늘 장 보러 가는데 그 돈 일부를 떼어서 내가 다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돈으로 썼노라. 내가 누구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말들은 막 고백을 하면서 다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아마 한국계였겠죠. 이거 범인을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그 부흥회 가면은 다들 자기 죄를 고백한다더라. 쉽게 실적을 올리겠다고는 왔다가 그 사람도 거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길선조 목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부흥회 불길이 이제 간도 지역에 넘어서 중국 지역까지 막 퍼지는 그런 역사가 상당 기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 역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곤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또 바꾸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제 그런 부흥 역사가 많지 않고 얼마 전에 미국의 휘튼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그런 역사가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원래 그 학교 자체가 부흥 역사가 몇 번 일어났던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도 다 잠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시대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가 물질을 얻는데 관심이 다 있죠. 그리고 힘을 더 추구하는 일에 미국 교회도 거의 뭐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다 관심이 있죠. 나라를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뒤로 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전쟁도 불사하고 그런 것들을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할 정도로 미국의 기독교가 많이 변화됐어요. 하나님보다 힘을 숭상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때의 그 바벨론 나라를 심판할 때 그들은 그물을 무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 무기 앞에 그것을 그 앞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린다. 악한 사람들이죠. 바벨론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면서 그들을 심판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권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마치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회가 아주 타락의 모습으로 점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도 많고 사기 범죄가 엄청 많고 성범죄도 많은 부분이 있고 폭력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마다 그 이제 초과 인원으로 인해서 꽉 들어찬 만원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가 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징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때와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세상도 바꿔줘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때가 도래가 하면 다시금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역사가 다시금 오시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을 건지지 못하겠죠.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갈망할 때. 웨일즈 지역도 그렇고요. 조지 휘트필드라든지 웨슬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성령을 갈구할 때 성령이 또 찾아오시곤 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무엇보다도 성령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성령을 갈구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이 세상에 오게 해달라고 오시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는 자가 누가 자식이 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요.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 보면 이걸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시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도 성령이시고요. 이 세상이 지금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아도 아무런 욕구불만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세상을 바꿔 달라고 성령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